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 또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로 성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란 곳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요, 세례와 성찬이 행해져야 됩니다. 세례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에게 주는 겁니다. 세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성도들은 오늘처럼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고 세례와 또 성찬의 예식이 행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꼭 이 예배당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서요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교회가 됩니다. 교회란 이 두 가지의 축복을 가진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의 이유, 또 성찬을 하는 목적, 또 그 축복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빵 아닙니까? 그 성경은 지금 우리 성경은 왜 떡이라고 하느냐? 이 처음 번역될 때 그때는 빵이란 걸 몰랐어요. 우리 위에 어르신들이 빵을 모르고 떡이 더 좋으니까 떡을 먹었으니까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지금 번역된 성경은 전부 다 빵으로 다 번역합니다. 지금은 떡보다는 빵이 더 가까우니까 그죠? 뭐 떡빵 아무 상관없으면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습니다. 그냥 떡입니다. 그런데 그냥 떡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그만 잔을 마십니다. 포도주입니다. 그냥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요, 뭐 빵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뭐 한 잔씩 주는 것도 아니고 괜히 그죠? 배만 고픕니다. 그러나 왜 주님께서 오늘 성찬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오늘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시작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시작하셨느냐?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바꾸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며 유월절 만찬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죄인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우리가 성찬 예식을 드립니다. 의미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구약의 유월절 한번 보십시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에 양의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않는 겁니다.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는 뭡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대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가정에서요, 또 함께요,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데 뭐 군대를 보내지 않고 어떤 아주 대단한 장군을 보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양의 피를 바르는데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도대체 그 양의 피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바로왕의 손에서 그 노예 종살이에서 해방받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또 세상의 왕노릇하는 죄와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영원히 해방받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요한이요,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 바로 유월절 양이다. 그 예수님은요, 마지막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 만찬입니다. 이 만찬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22장, 누가복음 22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요,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 원했다. 고난 받기 전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 마지막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한다. 그 다음 뭘 합니까? 그 다음부터 이 유월절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다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이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 유월절 만찬이 마지막입니다. 왜 마지막이냐? 오늘요, 원래 유월절 만찬에는 낮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저녁에 그 양의 고기를 함께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 제자들과 만찬에는요, 양의 고기가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이 빵하고 떡하고 포도주밖에 없어요. 그럼 고기는 어디 있습니까? 유월절 양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날,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제9시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양이시다. 양이시다. 그럼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는요, 원래 유월절 식사보다 하루 앞당겨서 식사를 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죽으시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마지막 유월절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유월절은 마지막이지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시작하시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요, 기념해라. 이 성만찬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찬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톨릭에서는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믿습니다. 이 화채설이란 말은 뭐냐? 우리 오늘 성찬합니다 할 때 신부가 이 떡을 줄 때요, 이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몸으로 변화된다고 가톨릭에서는 믿습니다. 이거 실제 예수님의 몸이다. 포도주를 줄 때요, 이 포도주는 실제 예수님의 피다 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믿고 행합니다. 이 문제가 뭐냐? 이 떡과 포도주가 신성시됩니다. 와, 저게 예수님의 몸이요 피구나. 또요, 그 떡과 포도주를 주는 이 신부, 우리로 말하면 목사죠. 신부가 얼마나요 대단해 보입니까? 야, 예수님의 몸을 주고 피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구나. 이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과거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과거에요, 교회에서 치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당신 죄 지어서 앞으로 성찬 참여하지 마. 이게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마.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를 못 먹는 겁니다. 오늘 이건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보십시오. 아닌데 장점이 뭐냐?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 내가 오늘 직접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구나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 예배가요, 보통 예배가 아니죠. 직접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믿죠. 오늘 성찬에 나누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아닙니다. 아니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할 때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영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이 문제는 뭐냐? 이 떡과 포도주가 상징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고 주님은 여기에 영적으로 임재하시지만 우리는요, 이 성찬 예배에 대한 간절함은 없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한다는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오늘 성찬이구나, 그냥 형식적으로 또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자, 가톨릭은 성경적이 아닌데 성찬을 간절하게 받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는데 성찬이 형식적으로 돼버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찬의 참된 의미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때 떡은 뭐겠습니까? 이 누룩을 얻지 않은 단단한 굳은 빵입니다. 무교병이죠. 예수님이 그것을요 찢어서 제자들을 줍니다. 이게 내 몸이다. 뭐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몸이 찢길 것이다. 찢긴다.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을 줍니다.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잔을 주면서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맺을 때는 늘 짐승의 피가 있었습니다. 짐승의 피, 그 피를 증거 삼아 하나님이 언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그 짐승들을요 양쪽으로 갈라놓죠.
죽여서 갈라놓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갑니다. 내가 생명 걸고 언약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여 광야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언약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축복해 주십시오. 또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이것은 내 피로,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붓는단 말은요, 쏟는 겁니다. 오늘 잔에 포도주 담을 때 붓죠, 쏟죠, 붓죠. 이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쏟을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더 잘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 사함을 주시려고 붓는 피다. 이 피 때문에 너의 죄가 사함 받는다.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키는 겁니까? 두 번이나 말씀하는데요. 18절 한번 다시 올라가 보십시오.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의 죽으심,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의 축복을 계속 누려라. 언제 끝납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성되죠. 거기서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과 함께 잔치를 합니다. 거기서는 또다시 신령한 축복을 누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은 6월절은 마지막이요. 성찬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성찬의 의미를 몇 가지 더 봅니다. 성찬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순간을 목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떡을 볼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셨구나. 우리가 잔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구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입으로 맛보는 겁니다. 오늘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성찬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입니다. 우리 오늘 교동문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이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가 음료다. 이 말은 우리에게 영적인 새 생명을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아니죠. 이 먹고 마신다는 말입니까?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셨고 나를 위해 피를 쏟으셨다. 믿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다.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십니다. 우리 육신의 굶주림이 해결됩니다. 육신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우리 영혼이요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찝니다. 우리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성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찬은요, 그래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죽으셨구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구나. 이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요, 더 넘어갑니다. 재림의 소망까지 갑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까지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떡과 잔은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줘라. 그럼 세례받은 성도들은요, 계속 성찬을 이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또 그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성찬의 축복입니다.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찬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성찬을 받으셔야 됩니까? 또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자신을 살피십시오. 이 의미가 뭡니까? 나는 성찬의 참된 의미를 믿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예수님의 그 살과 그 피를 나를 위해 주셨음을 나는 믿고 있느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영혼이 삽니다. 회복됩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습니까?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몸과 그 피 흘리심을 믿습니까? 오늘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우리 성도들이 연합되어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리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입니다.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 번만 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잔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떡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이 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요, 한 몸이신 그리스도께 참여합니다. 그 말은요, 우리도 한 몸이다. 우리도 하나다. 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요, 모든 성도,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성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 되었고 나는 우리 성도와 한 몸이다. 이 축복이 바로 성찬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에서 돌이키는,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찬의 축복이요, 성찬의 유익입니다. 우리는 그런 중심과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성찬을 참여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님은 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주님은 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몸과 피로 살았습니다. 또 지금 또 살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더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이 찢기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나의 생명의 양식임을 고백하며 주님씨는 새 은혜와 또 영적인 힘과 영적인 회복의 축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